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 아래 날마다 때마다 행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온사랑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여 주셨습니다. 120문도가 모였는데 각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한 번도 은혜를 배운 적이 없고 말한 적이 없는데 다른 나라의 다른 지역의 방언을 유창하게 말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방언 기도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방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은 사람의 언어이지만 하늘의 언어인 것입니다. 방언은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와 교통을 갖는 하늘의 언어가 방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로 120문도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들이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고 말한 적이 없는 그 우리 지역의 방언을 저들이 방언을 말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가? 아주 특이한 현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방언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뜨거운 교제를 하게 될 때 그들이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깨닫고 그 사명감에 불타오르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능력자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는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주어지고 생겨지게 됐는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했던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요엘서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예언에 따라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신실성을 나타내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인 것입니다. 일찍이 700년 전에 600년 전에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셔서 기이한 현상들을 나타내면서 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한 그대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가면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고 그 다른 보혜사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 영에 의하여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언한 그대로 오순절 성령 사건이 주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성령의 임하신 사건이 나타나게 됐는가? 하나님의 때가 참해 사람들이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하시옵소서라고 간구해서 여러분 성령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에 의해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가면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면 다른 보혜사가 올 거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120문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500명 이상이 되어지지만 나머지 380명은 다 자기의 뜻을 따라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120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모여서 뭘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오순절날 함께 모여서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께서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불의 희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놀라운 기이한 현상들을 나타내면서 역사를 경험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조롱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저런 일이 생겼는가?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할 때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우리가 체험한 이 성령 놀라운 이 충만함의 사건과 기름 부으심의 사건과 세례의 사건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예언한 대로 예언에 따라서 우리 구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가 참에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하게 됐을 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담대하게 예수의 진리의 영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 성령의 사건은 성령의 세례의 사건인 것이죠.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고백한 사람들은 다 성령 세례 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내 인위적으로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확실히 믿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의 사건은, 성령 세례의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함의 사건은 반복적인 사건입니다.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제가 5월 셋째 주에 설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 사모하고 간구하고 헌모하게 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확실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생활을 잘하고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시련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나는 우리 온사랑의 순례인들이 늘 성령 충만함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에는요, 육신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성령의 인을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내 안에는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늘 이 시속 게임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육체의 소욕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소욕이 소멸되어지고, 성령의 소욕이 충만하게 되면 육체의 소욕이 소멸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를 잘 믿다가 한순간 추락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성령 충만함이 소멸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이 잘 건강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이 충만함의 사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사건, 성령의 은사의 사건, 성령의 세례의 사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아주 복음서에 보면 너무나 겁쟁이고 두려워하고 너무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욕망과 욕구에 사로잡혀서 살아갔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사건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180도로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강하고 담대함에 대한 이 사람으로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자기들의 가치관과 인생의 기준과 삶의 철학들이 확연하게 바뀌어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기 중심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진리 중심으로 완전히 사람들이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요, 그저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도 성령 충만함에 대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완전히 바뀝니다. 과거에는 이기주의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이타주의로 살고, 과거에는 소심하게 그렇게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게 삶을 살게 되어지고, 과거에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가지게 되니까 방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비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고 긴밀한 이런 모습들을 가지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과 친숙하고 친밀했던, 자기의 야망과 욕망과 친밀했던 이런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예수와 아주 친밀하고 성부 하나님과 아주 친숙한 모습을 가지면서 아주 영적으로 신령한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너무 처량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을 담대하게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이 전도하라 그랬더니 가서 실패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낭패를 당하기도 했는데,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성령 충만함에 대한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 영생의 복음, 살아있는 생생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신약의 교회가 이때부터 태동이 되어졌습니다. 구약의 교회는 강야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셨지만 신약의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때 신약의 교회가 태동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으면 교회가 세워지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오늘도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홀로 산책을 하는 순간에도 성령님, 오늘 또 성령님과 함께 산책하길 원합니다. 내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친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육 부서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우리 온사랑교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만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만 축복의 통로가 되고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분들가 모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교우들이 모일 때마다 각자의 심령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넘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충만함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찬 내 마음과 심령을 말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가득 찬 것이죠. 나의 인간의 자아나 욕망이나 욕구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철학이나 습관이나 고정관념이 차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의 인격으로 내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하늘의 세계를 경험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대하게 되어지는 거죠. 신앙생활에 10년, 20년, 30년, 40년을 해도 지금의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게 되었으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고 대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의 감정과 기분에 충실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하늘의 신령한 세계로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예수의 시선으로, 예수의 인격으로 보고 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변화되어지고 공동체도 변화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고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여러분, 능력을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내고 신비한 사건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간단히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로 충만한 상태,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고 이 주인을 고백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날마다 때마다 해가 거듭되어지고 역사가 길어질수록 모든 교회 안에 부서나 성도들이 다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막 살려내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이런 멋진 풍성한 영성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기도와 말씀으로 늘 무장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강림 사건 때 사도들이 모였습니다. 120문도가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되신 그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겼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오순절날 다른 보혜사를 기다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졌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되었으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신다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만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늘 무장해야 합니다. 아무리 과거의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해도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었으면 우리의 시선에서, 우리의 감정에서, 우리의 피부에서 느끼는 것이 다 세속의 물결들이기 때문에 세속화 되기가 십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한때 한 시대를 좌지우지할 만큼 아주 신령한, 아주 거룩한, 아주 성령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였는데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어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과거에 성령 충만한 것,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것을 자랑했는데 지금 현재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결국은 쇠락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문제가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있어야 되는데 자꾸 휴메니즘 사상이 들어와서 잠식하다 보니까 인간화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보다는 인간의 이성을 추구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쇠락하고 말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무장하지 아니하면 또 순간적으로 쇠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들은요 늘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거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 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가 살아있어야 하는 거죠.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깊이 뜨겁게 간절히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더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자꾸 여러분 우리의 영적으로 쇠퇴하면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너의 마음도 내 생각도 너가 생각하지 못한 것도 내가 다 안다. 너가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일하며 도와주며 역사하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기도가 살아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깊은 영성의 사람, 깊은 신앙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을 몇몇들을 보게 되었으면 말 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머리가 좋은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온 사람에게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다 두 손 내면서 납니다. 시작. 누굽니까? 할렐루야. 나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의 대장, 말씀의 대장,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했던 것은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이나 무시한 사람이나 자기를 아주 이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누구를 만났는지 간에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게 하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라고. 아멘 좀 해봐야죠. 나를 여기에 살려주신 것은 복음을 증거하라고. 아멘 하라니까. 우리 가정을 그 마을에 살게 하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온사람교회를 여기에 세운 것은 복음을 증거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베드로처럼 오순절 성령 강성건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 사도들 제자들처럼 무리들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겨